오늘 성경책에 있는 이 표제를 보시더라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시편이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운율과 그리고 음악의 박자를 어떤 박자인지를 한 번 더 새겨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표제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 닿지 못하니까요. 말씀에 있는 가사의 이 의미를 조금 더 찾아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주목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여러 번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골방과 기도하는 가정 전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갚을 수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확신,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말 그대로 파라크라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것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말할 수도 없고 네가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개인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고라 자손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질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이 은혜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시작했던 땅이 흔들립니까? 산이 흔들립니까? 바다 가운데 그것이 함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연재해를 경이로운 자연재해를 아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라고 했던 이 시편 46편 특별히 2절 시작할 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엄청난 자연재해를 우리는 그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어제도 제가 고라자손을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땅이 그를 삼킨 바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대로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삼켰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났던 결과가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땅이 삼켰어?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의 집안 어른이 죽었어? 이것이 그들에게는 트라우마되고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바꿔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에게 이러한 큰 힘든 상황이 덮쳐도 그래도 내 믿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위험도 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 3절에서는 이게 바로 자연의 재해예요. 우리가 이 자연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요. 사실은 자연의 재해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에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우리가 미리 예방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과학이 언제나 비껴갈 수 있는 다양한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중세시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전염병으로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백신으로 이겨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변이로 또 우리를 공격하겠죠. 계속되는 공격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닥치면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만약에 인류가 핵이 뭐 저 대륙에서 저 대륙까지 탄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전처럼 저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지만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조금 피난 가고 숨어 있으면 살아 있을 수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닐 겁니다. 보세요.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이 큰 어려움 중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신실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호와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의 강물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흔들립니까?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우리의 심중을 떨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풀어놓고 해치고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과 그리고 가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 성소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권세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느냐? 5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확신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5절 후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here and now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권세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금 잠자고 있는 저 옆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고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강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아리 틀지라도 우리의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한 번만 소리를 바라시면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오히려 녹아 사라지는 역사처럼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나를 도우셔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도망가고 나에게 곁에 있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물이 증발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쫓겨나고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오직 승리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기에 조금 더 좁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또한 이 자리에 하나의 어떤 대명사로 야곱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는 대입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의 하나님? 지훈이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꼭 넣으십시오. 박형미, 김영선, 그리고 하정남, 황경숙, 최재신, 정현숙, 이복희, 김현희, 조성미, 김정래, 정현호, 김미양, 강정순, 양경옥, 그리고 그리고 양호순, 이원숙, 안천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볼 때마다 갈로치고 셀라라고 써 있죠. 여러분 시편은 노래예요. 은율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이것이 특별히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목사님 왜 읽지 않으세요? 왜 이거는 왜 무슨 뜻이에요? 묻는데요. 음악적 기호로 보는 게 가장 신학적인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셀라는 우리가 마치 시나리오를 볼 때 지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셀라는 음악적 기호이기 때문에 쉼표로 첫 번째 쉼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셀라를 크레센도라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쉼표로 의미한다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고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 앞선 이 구절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게 맞지 이러면서 한번 숨을 고르고 그 다음 구절로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셀라가 합니다. 동시에 크레센도로가 그랬죠. 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나서 쉬라는 거예요. 충분히 묵상하세요. 곰 씹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와서 그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정말 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황무지로 변하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막 같고 정말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세상에서 꽃길을 내시는 것처럼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박하고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정말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인간에게 인류에게 찾아오는 전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마치 전세가 역전되는 것도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없었는데 나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 우리에게 공격하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불리한 전쟁을 이 불리한 사업을 우리는 졌다라고 하는 게임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철렁철렁 거리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첨벙첨벙 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면 자명을 하는 깊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수영을 해요. 깊이 들어와서 수준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데 무슨 자연재해가 오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우리에게 공격의 전쟁이 찾아오든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암덩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권세도 여호와 이름 앞에 물러가라.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전쟁들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저 횃불 들고 찾아가서 그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뭐 이러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나가서 막 싸운 전쟁이 몇 안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해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점집 찾아가고 또 어디 용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고 쓸데없는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됐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말석에 앉아 있는데 너 일로 와. 네가 왜 거기 끝에 앉아 있어? 여기 올라와. 내 옆에 앉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툭 하고 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죠. 마지막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셀라. 이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시편의 구조는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본다면 양괄법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구절이 1절과 11절에 처음과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에 이 구절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이 여기에 딱 압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6편,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집안에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